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래간만이죠. 너무 오래간만입니다. 그동안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동영상을 찍을 수 있는 상황이 못 됐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여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했기 때문에 찍지 못하고 이제 5달 만에 이제 이렇게 영상을 찍을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요. 감사한 것은 뭐냐면은 늘 우리가 일상이 이렇게 밋밋하고 그다음에 매너리즘에 빠진 것 같고 그렇게 되어졌지만 이 일상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는 5개월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 중에 심히 격도로 아픈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그 가족이 있어서 같이 돌봄을 하고 어쩌면 그도 예상치 않은 여리고를 지나가다가 강도 맞은 자처럼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해서 인생 가운데 이런 강도를 만나 힘겨운 시간에 씨름할 동안에 제가 그의 돌봄이 되어지고 또 그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 나의 목회에 가는 방향이 있겠다 싶어가지고 함께 동참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차적으로 잠시 동안 퇴원을 하고 이제 또다시 또 이제 치료를 받는 시간을 가질 터인데 어쨌든 이 일상이 너무 그리웠고 그 다음에 또 일상으로 돌아온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 그리고 또 그곳에서 있었던 모든 염려와 근심과 또 마음의 녹아내림과 이런 것들이 일단 분리가 딱 돼가지고 교회로 돌아오고 나니까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미련이 없다는 것, 그 다음에 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끌탕을 하지 않는 이 현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신 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가 소위 가장 잘 알고 있는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그 스토리가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시험들을 많이 훈련을 받았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니면은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종종 테스트를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에 합격하는 자, 거기에 합당한 자에게는 더 많은 하나님의 것을 그에게 담당시키시죠.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비가 되어지기까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엄청난 많은 시험을 겪고 나서 이렇게 그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어요. 시험의 터널을 통과를 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다음 단계가 있다는 것을 창세기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에 호기심이 하나 딱 퀘션이 들어왔어요. 그 퀘션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메소포타미아에서 그 아비집을 떠나라. 친척, 그 다음에 그 본토 땅, 이 모든 것을 정리하고 떠나라. 너의 갈 길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르시는 소명으로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알지도 못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막연하게 하나님이 떠나라 하니까 떠나야지 라고 하면서 자기의 부모, 그 다음에 또 조카, 식구들 이렇게 하면서 같이 메소포타미아를 떠났어요. 당시 메소포타미아는 가장 큰 도시, 가장 화려하고 개발이 잘 된 도시 문명이었죠. 그런데 그것을 떠나라 해서 그것을 떠나고 그런데 갈 길이 없어요.
막연하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만 그때 아브라함은 하란이라는 곳에서 배회를 하게 되죠. 더 이상 가나안 땅으로 가지도 아니하고 그 다음에 또 그곳에서 배회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그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이동시킬 때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일을 하시냐?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과정, 메소포타미아를 떠나는 그런 시험들, 또 애굽 땅에서 자기의 아내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안전과 순결을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두려운 시험도 통과를 했고, 그 다음에 조카 롯과 함께 동거하고 함께 있었는데 롯을 떠나 보내야 하는 그런 시험도 겪었고요. 그 소돔과 고모라에 롯이 거주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그곳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 줄 알고 그 동편 땅이 얼마나 기름집니까? 그래서 육축을 하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선망의 대상이었던 그 동편 땅이 바로 조카 롯이 먼저 선택을 해서 그 땅에 거주하게 됐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멸망을 시키시고 심판하시는 그 불의 심판이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아브라함이 또 시험이 든 거예요. 이 땅 어느 곳에도 안전한 폭은 없구나.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보면서 나의 거할 곳은, 나의 가장 안전한 곳은 여호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그 그늘 안에 있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곳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시험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조카 롯을 떠나보내는 것도 참 힘겨웠는데 이제는 자기의 아들 이스마엘을 떠나보내야 돼요. 하갈 자기의 그 몸종이었지만 그 사라의 몸종이었지만 그의 몸을 빌어서 이스마엘 아들 씨를 만들어낸 그 인본주의이지만 만들어낸 이 씨를 이제 격리시키고 떠나보내야 되는 품에 안고 그로 인해서 기뻐했었고 그로 인해서 즐거워했었고 하나님의 약속인 그 이삭 하나님의 약속인 그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그 보낼 그 통로를 잊어버리고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즐거운 시간들을 갖게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여지없이 그 즐거움을 깨뜨리기 시작합니다. 하갈과 이 이스마엘을 또 떠나보내는 이런 시험을 아브라함은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 품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 후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사를 위해서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테스트를 하신 거죠. 나의 후사가 더 이상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인간적인 방편으로 했지만 그도 떠나보내고 난 이후에 그 공허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면서 여기서 끝내나 싶었더니 어떻습니까? 그 가장 소중한 이삭을 그의 삶의 의미의 모든 것을 부여한 그 이삭을 바치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우리가 봤을 때 일생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큰 시험과 시련 속에서 견뎌낸 자로 본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 일 후에 어떤 일입니까?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게 됐죠. 아비멜렉이 어떻습니까? 그 군대 장관 이 비골과 여러 장수를 통하여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아비멜렉하고 약속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당신의 종들이 우리 우물을 계속적으로 먹고 있습니다. 마시고 있습니다. 강제로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아비멜렉이 나는 그거 알지 못하는 사실이다.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이 양 7마리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 주면서 이것으로 우리가 약속을 언약을 맺읍시다. 이 우물은 나의 것입니다. 라고 그 확인을 해주는 그 약속 이후에 오늘 본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또 시험해요.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예, 내가 여기 있습니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라. 그리고 내가 내게 일러준 그 한 산, 거기에 그를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귀 안장을 지우고 종 둘을 데리고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들을 이렇게 쪼개가지고 장작을 패가지고 그리고 떠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그 모리아 땅, 거기에서 알려주신 한 산, 그것을 찾아갔어요. 걸리는 시간이 3일 길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그것을 보니까 그 장소가, 하나님 말씀하신 그 장소가 멀리서 보여서 바라봤어요.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여기서 있어라.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이삭,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를 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그들을 분리시켜 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 아들 이삭에게 그 나무를 지우게 하고 아브라함은 불을 점화를 시켰어요. 오늘날처럼 라이터나 아니면 어떤 도구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불을 지피는 것이 아니라 부벼서 그들 나름대로의 애쓴 방법으로 불을 만들어가지고 점화된 그 불을 들고 또 칼을 손에 들고 이 아브라함이 이삭과 동행을 합니다. 이삭이 나무 짐을 등에 지고 가면서 아버지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 번제 나무와 불과 이 모든 것은 다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의 대답이 이런 대답이에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신다. 그래서 두 사람이 그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그 장소에 머물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나무를 다 켜켜이 올려놓고 그러고 나서는 자기의 아들을 결박을 하는 거예요. 그 나무 위에, 제단 위에 그 아들을 눕혀놓고 그리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서 급하게 그의 명령을, 그의 행동을 스톱시키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아브라함 너가 내 아들 너의 독자까지도 나에게 아낌없이 이렇게 하는 그 행동을 보니까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게 됐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까 한 순양이 뒤에 있는 거예요. 뿔이 수풀에 걸려 있어서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이것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무엇이라고 표현했느냐? 여호와 이레라고 했어요. 모리아 땅에 한 산이 있는데 그 산이 여호와 이레의 산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여호와께서 준비되리라 이렇게 일컬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형편과 여러분의 상황들,
저의 상황과 또 저의 모든 일어나는 사건들, 일일이 우리가 이것을 답을 알고 또 이것을 일일이 우리가 적용점을 제대로 찾는다면 우리는 서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활은, 우리의 인생은 왜 그리 고단한지, 왜 그리 답답한지, 왜 그렇게 내가 원치 않는 일들만 발생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외롭기도 하고 참 슬프기도 하고 참담하기도 하고 한 그런 심정일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의 주인공 아브라함을 보면서 어떻게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라 할 때, 쉽게 말하면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각을 떠가지고 불에 태워서 올려드리는 올라, 연기잖아요. 이런 제물을, 아들을 바칠 생각을 하면서도 담담하게 이 일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었을까? 그 마음이 3일 길을 걸어가면서 왜 흔들리지 않냐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뜻을 돌이키지도 않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처럼 잠잠히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이 아브라함의 태도, 이것을 보면서 저는 퀘션이 생긴 거예요. 처음 메소포타미아를 떠날 때 너희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정든 고향 땅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배회했잖아요. 멀리 가지 않냐고 메소포타미아에서 조금 떨어진 하란에서 맴돌았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시험들을 초입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롯과의 헤어짐, 또 다른 여인으로부터 잠시 즐거움을 가졌던 이스마엘,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에 대해서 그냥 헛웃음을 할 때가 있었죠. 가장 원하는 그 아들, 자식, 후손, 이어갈, 계보를 이어갈 이런 장치들을 아브라함은 선호하고 그것을 오매불망 기다렸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정반대의 길로 있던 아들마저도 떠나보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보면서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 땅에 아무런 소망이 없었을 것 같아요. 포기했죠. 포기했으니까 하나님 또다시 찾아와서 나 그 약속 이룰 것이다. 이삭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모래같이 많은 후손을 주기로 약속한 것, 나 그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포기하면 찾아오시고, 이제는 절망 가운데 낭망이 되어서 더 이상 일어설 힘도 없고 납덩이처럼 깔아앉은 이 마음의 그 무거움들, 무기력함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냥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 그 비전에 대해서 포기하려면 하나님은 자꾸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무엇을 발견했느냐? 처음 메소포타미아를 떠날 때의 아브라함과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의 그 아브라함과 오늘 이삭을 바칠 때 자기 아들을 죽여야 되는, 아버지의 손으로 칼로 그를 죽여야 되는 이 현실 앞에서 아브라함은 대꾸가 없어요. 저항이 없어요. 반대가 없어요. 그대로 따라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이 커질 수 있었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갈수록 가혹한 시험을 하시잖아요. 그걸 보면서 믿음이 점점 깊어질수록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도 굉장히 깊은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것을 요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죠. 그런데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쭉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쭉 읽으면서 무엇을 느꼈는가 하면은 이분들이 이 시험을 어떻게 이겨냈을까? 그게 참 궁금했었어요. 그 시험들을 어떻게 견뎌냈을까? 내 가장 소중한 것을 바쳐야 되고 내 소중한 것을 버려야 되고 내 소중한 것을 포기해야 될 때 이 마음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답이 무엇이냐?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하나님이 나의 좋은 것을 바치라 하셔 나의 이삭을, 나의 아들을, 나 자신을 바치라고 하신다. 이것을 어떻게 이분들은 해석했는가 하면은 예배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제사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에게 여기서 기다리라. 우리가 저 산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아들과 함께 아버지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다시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놓치고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의 현실에서 소각되어지고 나의 현실에서 소멸되어지고 나의 현실에서 없어져야 될 그것이 더 크게 보이고 더 아쉽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답이 분명히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습니까? 놓치고 가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삭도 참 궁금했어요. 아버지 분명히 예배를 드리려면 불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나무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제물도 있어야 되는데 두 가지는 준비가 된 것 같은데 이 제물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 아버지에게 질문했잖아요. 그리고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 제물이 혹시 저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에게 묻지 않았어요. 그때 아버지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아들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기 위해서 제사를 받기 위해서는 사람의 손으로 필요한 제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는 제물을 친히 준비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신앙의 교육을 시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데 내가 주의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드려야 되는데 저것도 드려야 되는데 더 충성해야 되는데 나의 충성, 나의 열심, 나의 헌신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을 드리지 못해서 안달이에요. 이것이 밤잠을 설치면서까지 무엇을 드려야 될까?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드려야 될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드려야지 하나님 기뻐하실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쁨 자체예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 말씀하시는 것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믿지 않는다면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등이 바닥에 붙어 있을 거고요. 무기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고 그에게 후히 상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시험하시고 그에게 깨닫게 하시고 이 경험들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번에는 또 어떤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까? 이번에는 하나님이 어떤 통로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아브라함도 고민이었었어요. 하나님만큼 고민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보아하니 이삭이 웃음이잖아요. 이 가정에 웃음을 줬어요. 그리고 성장하는 발짓 하나, 몸짓 하나, 또 말하는 단어 하나,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노 부부에게는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삶의 큰 낙이었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명을 주신 거죠.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그 사명을 주시면서 그것을 잊지 말고 너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 언약에 대해서. 그런데 아브라함의 일상을 돌아보니까 하하호호 하면서 이삭에게만 집중하고 이삭의 성장 과정, 그가 행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거기서 낙을 누리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안 되겠다. 아브라함의 사명을 잃어버릴까 봐 가장 소중한 그것, 아브라함이 지금 집중하고 있고 몰입하고 있고 집착하고 있는 그 이삭을, 내 안에 있는 그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고 이건 아니시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집착을 했었더라면 이런 대꾸가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항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귀의 안장을 탁 지우고 종 둘을 데리고, 왜냐? 아버지와 아들만 간 것이 아니라 종이 제3자의 증거자들이 있는 거예요.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가지고 갔다고 그랬어요. 다 쪼개가지고 준비해가지고 갔어요. 하나님의 산에 갔어요. 그리고 그는 행위를 했어요. 행위를 하려고 그때 하나님은 스톱.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명령하셨을 때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그것을 갖다가 받아들이고 행동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아니야. 그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그 아들을 죽이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 너의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구원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여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1년 전서부터 이 제물을 위해서, 이 제사를 위해서, 이 시험을 위해서 양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1년 된 순양이 어때요? 뒤에서 나무에 걸려서 거동되는 것을 아브라함이 거기서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번제로 드릴 제물을 친히 준비하시는 그분을 아브라함은 경험을 했어요. 체험을 했어요. 이미 알고 있어요. 야다라고 하는 경험을 했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아들에게 신앙 교육을 시킬 때, 양육을 시킬 때 하나님은 제물까지도 스스로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제물로 준비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는 거예요. 보는 거.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 보는 눈을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열어주신 거예요.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번제 제물로 드리라는 의미는 바로 다른 곳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물이 있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모르고 있구나. 문자적인 해석, 근본주의적인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심이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 것을 알아야지만이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순종이 나오는 것이고 믿음과 순종의 바탕 위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예 하고 즉시 우리가 행동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또 준비해 놓으시고 무엇을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실까? 나를 깨닫게 하실까? 내 안에서 자각이 일어나도록 행하시려고 이 서사, 이 사건, 이 상황들을 열어주시는 것일까? 이 해석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 가진 것, 가장 소중한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바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마음에 드는 친히 준비하신 그 재물만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양의 의미를 우리는 이렇게 해석하죠. 재물이 될 수 있는 그 순양은 하나님의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상징하면서 그분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재물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친히 준비하신 재물이 그리스도 외에는 달리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재물을 무엇을 드려야 될까?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 하나님을 얼만큼 기쁘게 해드려야 될까? 얼마나 많은 헌신과 얼마나 많은 수고를 땀을 흘려야, 열심을 내어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고 있는 우리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과는 너무나 확연하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어요. 무엇이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의 우리의 수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를 자책하는 거예요. 자기감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서, 내가 게을러서, 내가 태만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고 교회가 이렇게 작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 전능하신 분이고 무소부지하시고 부족함이 없는 그분이 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이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면서 나의 일상생활에서도 늘 하나님과 묵상하면서 교제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문득 나 자신을 돌아보면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요즘 돌아보니까 기도를 제 시간에 안 했어요. 그 다음에 기도의 분량이 작았어요. 그 다음에 봉사도 없었어요. 예배도 빠졌어요. 뭐 여러 가지가 일상이 바쁘다 보니까 이런 요소들을 또 찾아내면서 적용점을 찾으면서 묵상하면서 거기에 대한 회개를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나와의 멀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우리가 애를 쓰는 모습을 종종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안 돼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어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즉시 응답해 주실까? 라고 하는 이런 끌탕을 할 때가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엇을 체험했는가 하면은 하나님과 나와 가장 가까이 급속하게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이 답이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다른 것이 없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 지금 아들 이삭을 바쳐야 되는 이 심정, 하나님이 주신 이 과업, 순종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 여기에 대한 상실감과 또 허탈함과 또 모든 세상을 다 잃어버린 이 무거운 마음,
너무 서럽고 나는 좀 무엇을 가지고 좀 살만하면 하나님이 내려놓으라. 또 이것을 새롭게 힘있게 해 놓으려고 하면, 해 보려고 하면 너는 잠잠히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나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갈 바를 모릅니다. 라고 하는 그렇게 마음의 무거움 상태가, 무기력 상태가 되어지는 그때에 하나님 보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지금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요. 무거움의 그 상태, 고통 속에 있을 때 해결할 수 없는 현실의 문제들, 꼬여진 관계들, 이것을 느낄 때마다 즉시 하나님을 소원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여기 있어요. 나의 참담한 나의 모습, 나의 처참한 나의 환경들, 관계가 깨어지고 생활에 결핍이 있고 여기저기 결핍, 부족함 투성이들, 나의 능력의 한계를 느끼고 이럴 때 하나님이 내 안에서 멀어진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이 있을 때 저는 짤막한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하시면서 멀리 있지 않고 가장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마음의 용기와 평안으로 찾아와 주십니다. 이미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런 시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내 행위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갖다 바치고 이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이 있는가? 그 믿음의 언약의 관계가 확인이 된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 한마디면 족한 거예요. 하나님 다 알아들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 들음,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이런 삶이 믿음이고 또 구원받는 자의 삶이다, 생활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고요. 그렇습니다. 3일 길이라고 하는 이 길을 70km라고 하는 이 길을 아브라함은 가면서 얼마나 많은 고뇌를 했겠습니까? 갈등도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염려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나 성경이 기록해 놓은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그 3일 길을 아들과 함께 걸으면서 갈등도 하지 않고 처음 먹은 그 마음 하나님이 그를 불렀을 때 아브라함아 어디 있느냐?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받을 때에 그 마음이 약해지지도 않고 어떻게 합니까? 돌이키지도 않고 원천무효하고 자기 마음대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끝까지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해 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듯이 그 모리아 산으로 올라간 아브라함의 그 행동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내 안에 올라오는 감정과 음성들을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십자가를 지면서 따라가는 제자인가? 말씀에 순종하는 자인가? 아닌가? 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상고하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